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사경회 청년부 말씀 사경회가 마무리가 이제 또 되고 이제 그 다음 주 또 한 주 한 주 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또 적용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받으셨던 그 말씀 빙고도 이제 이번 주 또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우리가 말씀 사경회 기간 동안 좀 한 가지 말씀 사경회로 인하여서 약간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인데요.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40일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오셨던 당신의 그 선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밖에는 없음을,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하셔서 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기뻐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함께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3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경회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빙고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챌린지가 단순히 그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이제 사랑방이 또 2021년 들어서 재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작년 한 해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사랑방이 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사랑방 성기미들이 많이 지친 가운데서 사랑방이 운영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사랑방의 성기미로 된 임원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또 사랑방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우 약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세상 하루하루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에서 관심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저희가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요 지금 상당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예. 왜 설레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성경 한 권을 정해놓고 한 장씩 한 장씩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강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맡게 됐을 때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소원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거 하다가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강해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갈 때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에 붙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마음에 품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복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부임해서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했던 첫 설교 요한복음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님은요 우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복음서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인가 하는 질문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마가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 칭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었어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때는 사도행전 13장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팀을 꾸린 것이죠. 이 1차 선교 여행의 팀원 중에 수행원으로 함께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교의 일정 모두를 다 수행해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바보라는 것은 오타가 아니고 실제 지명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아까 마가 요한이라고 칭한다 그랬죠. 이 마가를 의미합니다. 이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일정들이 쭉 있는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만 먼저 자신의 고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나마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감싸주려고 하는 학자는 아마도 이 마가에게는 피치 못할 질병이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와 같은 경우는요, 이 선교팀 안에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가는 돌아가야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주장은요, 그냥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힘들어서 귀국한 거예요.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버가라고 이제 가는 곳은요, 생각보다 되게 힘든 여정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비유했을 때 태백산맥을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런 난코스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가는, 어린 마가는 이 난코스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냥 먼저 귀국하게 된 것이죠. 이 마가가 힘들어서 먼저 귀국했다라는 이 주장에 힘을 실는 것은요, 이 바울의 발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계획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아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 탈락했지만 우리 그 마가를 잘 토닥거리고 격려해서 이번엔 유럽으로 가는 여행에서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이 제안을 받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지 않은 자, 우리와 함께 노력하지 않은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보았을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신앙과 현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마가는 현실을 선택하여서 귀국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마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 겁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또 힘든 일 앞에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거나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분명 1차 전도 여행 때 낙오하는 일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끝까지 함께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럴 거면 우리 갈라지자라고 하면서 심지어 바울은 바나바와 또 함께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될 때를 보면은 마가를 향한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는 의사거든요. 바울의 주치의.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바울 옆에 의사로서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바울의 성격은 참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편지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과 시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약 15년 정도가 지난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5년이 지난 이 시기에 바울에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무익한 종에서 완전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가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한 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장입니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누구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가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원의 신분으로 늘 함께 있습니다. 통역원으로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아들과 같이 친밀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구장창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면서 통역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통역을 하지 않을 때에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는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를 변화시킨 것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던져진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담아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가와 같은 변화를 기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강해해 나갈 때 마가와 같은 그런 변화, 무익한 종에서 반드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나누는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가라고 지금까지 한참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10분 넘게.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일까요? 1차적인 독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포스트잇 할 때 보니까 성경 읽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질문을 해주었는데, 성경을 읽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성경 각 권의 저자와 독자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회중은 누구일까요?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AD 65년에서 70년 이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독자입니다. AD 65년에서 70년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AD 64년에 서양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 로마에 있죠. 무슨 일입니까?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런 건 우리 진우 형제가 잘 아는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미안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부분을 불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의 방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로가 불지른 게 맞습니다. 네로가 불질렀어요.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의 막 민원이 들끓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울분이 쏟아지니까 이 책임을 네로는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해요. 그동안 눈에 가시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요.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록들을 보면은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지르면서 로마를 밝히는 땔감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거했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뿐만 아니라 내용이 되게 명확하고 되게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간단과 심플은 동일한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대부분 시작을요, 예수님의 족보 내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보아도 2장 넘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든지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거두절미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세례 요한의 스토리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긴장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가는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발끈으로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고백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하면 나는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은 되게 생소한 고백일지 몰라도 사실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고백 장난치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드럼을 좀 칠 줄 알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어떤 그 드알못들은 저에게 와가지고 드럼 되게 잘 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아이 무슨 말이야, 여기 오늘 권진 형제에 비하면 나는 그 형제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해 라는 식으로 농담을 치는데요. 저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성경 이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넘사벽의 존재를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한 것. 광야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였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요한의 유일한 사역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아도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품도록, 기대감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주목해 보았을 때 요한은 그냥 별 역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정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기록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4개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가 왜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구자, 그러니까 그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먼저 와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되게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구자의 존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수많은 예언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사자, 그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이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기록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선포해왔던 약속의 말씀의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믿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1세기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선구자를 말입니다. 선구자가 와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의 존재는 정말 센세이션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등장시켰는지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힘든 상황 가운데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그래도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메시아이고 정답이야라는 것을 마가는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감사함을, 위로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지금 꺼내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답이고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세기 성도들과 동일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앞길이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비리, 수많은 불법 투기들, 이런 일들을 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흥하고 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우리들이 상대적 빈곤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서도 한켠에는 의심이 있고 의심하면서도 다시금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하지 않는 정답, 그 유일한 해답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세기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마가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앙도 포기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한 당시에 있는 공동묘지에 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더 끈끈하게 성도끼리 교제하려고 더욱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지언정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였고 더 예배하기 위하여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태도들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더 예배할 수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후대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은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하고 함께 예배했던 카타콤을 찾아갑니다. 근데 카타콤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카타콤마다 동일하게 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각 카타콤마다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도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다른 곳에 옮겨도 거기에 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언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익투스라는 이 말은요, 앞자만 따면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1세기 성도들, 그 1세기 성도들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태양이 뜰 거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요? 아닙니다. 야, 그래도 우리 가족은 생명은 부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냐라는 이 마음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앞이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붙들고 1세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를 변화시킨 것 복음입니다. 1세기 성도들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도 마가처럼 변화하고 싶습니다. 나도 1세기 성도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소원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과 변화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상황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세상에는 이런 능력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을 하죠.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고요. 힘들고 마음 아프죠. 고독하고 너무나도 쓰라린 이 시대적 현실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무능력, 무기력감과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사랑하는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참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주일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빙고 챌린지는 오늘로 마감이 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챌린지판이나 아니면은 까먹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챌린지판에 있는 임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전장학금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혹시 까먹고 제출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새로운 사랑방이 개편됩니다. 한 주 동안 사랑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성기미들에게 카톡이나 연락 한번 하면서 감사의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LTS 뉴시티 교리문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뉴시티 교리문답 교육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52개의 문답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기간은 3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1일 토요일까지 6주간 진행되고요. 오전 10시에 서경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부터 받을 예정이니까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